우리 앞뒤전으로 또 오랜만에 뵙는 얼굴 계시니까 서로 우리 시온이도 왔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 온유도 오랜만에. 귀래 집사님도 오랜만에. 그래요. 예. 오늘 여기 그 난방 시설이 좀 그 이상이 있어서 온도를 대피질 못했으니까 하여튼 저처럼 평상시에 뱃살이나 이렇게 좀 든든하게 해놓으면 이럴 때 좀 도움이 돼요. 하여튼 뭐 그렇게 또 이 환경 가운데 그러면 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겠죠. 너무 더워도 또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2026년부터 매일 예수님께 허락받아 사는 생활 17주째 되겠습니다. 몇 주 전부터 계속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이 시리즈의 하이라이트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또한 이 부분에 또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집중하셔서 고정관념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해 온 것 첫 번째 줄, 나를 이처럼 왜 사랑해 주셨는가에 대한 뜻을 깨닫고 그 사랑을 경험한 만큼 내가 주인됨의 자리를 기꺼이 기쁨으로 내드릴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어쨌든 말씀의 재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드는 생각이 뭐였냐 하면, 여러분 홍길동전 그러면 주제가 뻔하잖아요. 그죠?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 춘향전 그러면 다른 얘기하면 이상한 거예요. 춘향전 그럼 그런 얘기. 토끼와 거북이 얘기 하면 거기에 뭔가 얘기하려는 게 탁 들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처음 대할 때 오늘 이 성경을 처음 소개받는 것처럼 기존 어떤 것들을 좀 지웠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래서 성경을 처음 대할 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토끼전 뭐 홍길동전 뭐 이런 것처럼 성경 그러면 이 성경은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가페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령의 삼위일체이신 그 창조주 아버지. 다시 말하면 아가페 사랑이라는 본성으로 존재하시는 그분의 사랑에 대한,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 딱 그러면 성경 그러면 그거다.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를 향한 뭐냐면 사랑의 표현인데, 사랑의 이야기인데,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양육일지요, 무슨 일지? 육아일지의 내용이다라고 이걸 탁 각인하고 이 관점에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나 저희는 옛날 윤리책에 사대성인 나오고 뭐 할 때 그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 사랑이라는 게, 성경의 주제가 사랑. 그리고 교회에서 다 알아요.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근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 계속 성경을 봤더니 다 무슨 얘기밖에 없어요? 사랑에 대한 얘기밖에 없는데, 교회들이 이걸 알면서도 사랑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사랑을 싹 다 빼먹고 사랑을 내 삶에 적용하지도 않고, 예수님은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온이도 왔지만 여러분들 다 이제 조금 살만해진 그 시대가 됐을 때는 뭐 초음파 찍고 해갖고 요만 다 붙여놓잖아요. 그 육아일지, 애가 전혀 뭐 성별도 모르고 그때부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니까. 부모가 자식을, 걔가 태어나고 뭐 뱃속에 뭐가 했는지 뭐 전혀 인지적인 기억이 없을 때부터 부모는 자식을 위한 사랑으로 기록을 남겨놓고, 이렇게 사랑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만큼 사랑했다라는 걸, 그게 사실 알고 보면 사랑의 일지예요. 성경이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뭐 하기 위한? 예수님의 한 가족 삼기 위한 모든 시스템, 모든 프로젝트, 가장 강력한 프로젝트가 다른 게 없어요. 성경은 이거 외에 다른 주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러면 사랑, 나를 그래서 얼만큼 사랑했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는 같은 내용이 알고 보면.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무슨 목적으로? 나를
사랑해서 나를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한 가정 삼기 위해서. 천지 만물에 있는 모든 기능이 생물과 식물과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우리가 양육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사계절이 오고 또 모든 때맞춰 비, 늦은 비, 이른 비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디에 있었어요? 성경에 자세히, 그래서 저도 알게 된 거예요. 성경에 자세하게 나왔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이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용서한다는 하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다 알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걸. 그런데 성경은 뭐냐 하면 우리를 뭐 하기 전부터, 창조하기 전부터, 또 천지 만물을 뭐 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이 땅에 사람으로 있게 하시는 모든 그 옛날, 아주 옛날 그때부터 모든 것이 뭐였다? 우리를 향한 사랑. 여기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들이. 사랑에 모여있던 거고 쌓여 있었던 거고 사랑을 모았던 거고 쏟아부어지다. 그때부터가 계속 사랑이었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리적으로 딱 만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만 뭐로 생각해요? 그때부터만 사랑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이 땅에 누리는 것부터 생각하니까 이게 부모를 잘못 만났네, 뭐 했네, 자꾸 환경을 원망하고 하는 거였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벌써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 이름을 기억하셨고,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이렇게 다 그런 내용이었었구나. 근데 이상하게 눈이 다른 데 가서 자꾸 뭐 헌신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자꾸 부담만 자꾸 주고, 자녀로서, 아버지로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여 나가신 어떤 그런 일들이, 이건 다 사랑에 대한 것밖에 없구나. 요셉을 그 모든 인생의 여정들을 봤더니 그 눈으로 봤더니 다 그들을 향한 뭐였어요? 사랑이었고 양육이었고 천국 백성으로의 육아일지고 양육일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성경 그러면 다른 복잡한 얘기, 구원 뭐 이런 거 다 일단 뭐 빼고 무엇만 생각해야 되냐 하면 바로 우리를 향한 가족 삼기 위한 아버지의 만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신 그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양육일지 육아일지 사랑일지로 그런 눈을 뜨서 보면요, 여러분 정말 엄청난 것들을 읽으면서 그 안에 마음들이 예수님과의 어떤 그 마음들이 교감이 일어나고 모든 가치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삶의 모든 여정이 예수님 닮기 위해서, 교회 생활이 무슨 가족 되기 위해서? 한 가족 되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기본의 교회가 가정. 이 모든 게 다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이 계속 그런 말씀들을 다 자세하게 다 적어 놓았는데 이걸 전혀 그 뜻대로 가지 않으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교회들이 막 들고 뛰는 거예요. 막 다음 세대 세워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자꾸 일만 얘기하지 예수님을 사랑하며 닮아가며 이런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감사가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말씀을 대할 때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2026년부터 매일 예수님께 허락받아 사는 생활의 근본이요 기본, 그리고 성경의 가장 핵심인 것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7장 42절을 볼게요. 그걸 이제 또 증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에 바친 희생 제물이 나를 위한 것이었더냐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예배드리고 제사 먹을 절기 지키고 했던 수많은 그들의 수고와 땀 흘림과 그들의 열심과 이 모든 것들이 40년 동안 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성경을 기록하신
그분의 목적과 그 뜻 안에서 말씀을 대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멋대로 믿고, 그래서 멋대로 믿는 걸 가장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4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 번도 절기를 어긴 적이 없는데 왜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예수님은 그걸 받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진노하셨다라는 그 이유의 핵심이 바로 밑에 있어요. 이사야 29장 13절. 이 백성이 나를 섬긴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뭐로만 하고 말로만 나를 섬기고, 행위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 멋대로라는 거죠. 그것까지 보세요. 예. 나를 섬기고 높이며, 높였대요. 마음은 내게서 아주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재물을 바친다 해도, 위에 나왔잖아요. 그죠? 40년 동안 바치고 뭘 했어도, 한다고 해도 아무 쓸모 없는 일이다. 그들은 왜 그렇다고요? 나를 만물의 세계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 만물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한다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바로 그 밑에 일단 에베소서 1장 옆에 하살표한 걸 한번 보세요. 만물의 주인으로 여기고 공경한다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팩트가 뭐냐, 핵심이 뭐냐 하면,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사랑, 예수님을 닮은 모델로 하는 거, 한 가족 삼으시려는 것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누구의 형상의 모양대로요? 그렇죠. 예, 육체로 이 땅에 오실 형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준, 우와, 이건 해외 토픽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다 그런 뜻이었구나. 짐승은 짐승대로의 각각의 형상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의 형상은요, 뭐 눈이 크든 적든 코가 낮든 뭐 쌍꺼풀이 있든 뭐 어쨌든 간에, 예, 누구의 형상의 모양?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 영적인 속성도 마찬가지로, 이게 결론은 우리를 향한 뭐였다? 사랑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이걸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육아일지를 보여주면 이게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많이 관심과 사랑을 갖고 하는 것인지 아이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예, 뭔 말인지 알죠? 지난 말씀드렸지만, 누구는 자동차에 있던데 왜 나는 자전거밖에 안 사줬어? 뭐 이러는 것처럼, 예, 이 성경의 내용에 대한 이 부분들은 성경은 다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모든 것에서 예전부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잖아요. 아이가 딱 잉태했다 그러면 엄마가 맨날 유행가만 듣고 막 그랬던 엄마가 클래식을 듣는 거야. 그리고 이 벽에다가도 막 좋은 그림 그려놓고 막 멋진 연예인 사진 붙여놓고, 그리고 또 뭐냐면 집에 환경이 틀려져. 뭐부터 꾸며요? 아이의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아이의 방부터 만들어놔. 그래서 신발도 사오고 뭐도 걸고 막, 이게 천지창조예요. 하늘의 별과 달. 저에게는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 창세기 딱 읽는데, 그게 지금 이 얘기처럼 그냥 뭐 몇째 뜬 날에 뭐 만들고 이거 논할 게 아니에요. 그거였어요. 육신의 부모들이 자식을 기대하고 사랑해서 했던 그때, 그래서 너 태어나기 전부터 이런 거 이렇게 했었어. 그리고 나는 음악도 바꾸었고 아빠는 담배도 끊었고 다 그게 뭐였다? 알고 봤더니 사랑이었는데 이놈의 자식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네들이 큰 줄 알지 부모님의 그 보이지 않는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끊임없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을 먹고 자랐다라는 것. 돈으로만 계산하는 거지, 맨날. 눈에 보이는 거 얼마 들었네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근데 성경은 바로 그게 다 이처럼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 천지 만물의 모든 자연의 운행에 대해서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써놨어요. 그러니까 욥이 잘났다고만 자꾸 나는 율법 안 어겼어요, 죄가 없어요 막 하니까 뒤에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천지 만물에 대한 깃든, 도대체 내가 이거 창조할 때도 뭐 하고 있었냐부터 시작해서 그 의미가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할 때마다 내가 만물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자꾸 그 얘기한 이유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분을 만물의 주인으로 여기지 못한다라는 건 그분이 나를 얼만큼 사랑했는지, 왜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 순종해 가야 될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을 내 욕심으로 바꾸려고 자꾸 떼쓰고 있는 그 이스라엘 광야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가는, 그거 다 불순종이고 거짓이란 말이에요. 속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천지창조나 성경의 육아와 양육일지라는 부분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붙들고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완전히 모든 게 달라져요. 완전히 모든 개념이 달라져요.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거짓과 진리와 거짓, 이것을 확연히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도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물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밑에 일단 고전에 여기 그 중간에 보면 로마서 8장 19절을 먼저 볼게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부활시킬 날을 우리를 한 가족으로 삼기 위한 창세전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뭐죠? 양육일지 육아일지에 대한 그 부분들이죠. 그것에 대한 인내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자연계의 생물까지도 이 위대한 사건을 무슨 사건이요? 위대한 사건. 그들이 왜 존재한지를 알아요. 그분들이 왜 사계절이 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자연 모든 만물, 천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만물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으로 여긴다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만 그것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있던 거예요. 나를 양육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창조주의 가족으로 우리를 나를 하기 위해서 모든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그걸 만물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에 맞추어 거기에 순종해서 양육받고 예수님 닮아가고 그 말씀대로 딱 그것에 뭔가가 그래야 이게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같이 가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멋대로 헛되이 그 위에 이제 다시 자기들에게 편리할 대로 생각해내어 만든 규정에 따라서만 나를 높이고 섬길 수밖에 없겠죠. 왜? 내가 왜 존재한지를 모르니까. 내 인생의 시간이 왜 예수님께서 나를 주어주셨는지, 그분이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 그분이 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는지에 대한 전혀 뜻과 개념을 모르니까 계속 욕심적으로 이거 채워주시고 저거 채워주시고 이거 이루어주시고라고 자기네들의 생각에 맞추어서 자꾸 창조주 아버지의 뜻과 생각을 거기에 맞추려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핀트가 맞을래야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 모든 만물도 우리가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부름받고 지음받아서 한 가족으로 양육되어져서 하늘에서 한 가족으로 누릴 영광의 그 날을 벌써 알아요. 그들은 벌써 알고 있어요.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놈들아 빨리 좀 철 좀 들어라. 이놈들아 빨리 좀 양육이 끝나라. 막 생사화복의 모든 것들을 기룡화복을 다 자연 만물도 겪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쓰나미가 오고 어떤 때는 지진이 오고 막 그들도 함께 고통을 받는 거죠. 엉겅퀴가 나고 막 뭔 말인지 알죠? 우리 인간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놨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잘못 소개를 받는 거죠. 근데 눈을 떠서 봤더니 이것도 사랑, 저것도 사랑, 이것도 사랑, 저것도 뭐 어디 하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더라. 아브라함이 위대하거나 모세가 위대하거나 어떤 성경의 인물이 위대함이 아니라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면 우리 아브라함처럼 돼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돼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랑 똑같았던 사람들을 누가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떤 사람으로? 그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양육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신 누가 주인공이다?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공. 이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누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 사랑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준 거죠. 지금도 우리를 뭐하고 계시다?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뭐하고 계시다?
예, 변화시키고 계시다. 창세 이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뭐였다? 사랑이었다. 예, 애들 방을 꾸미고 신발 사오고 베네쪼그리 사오고 뭐 준비하고 막 다 은영 집사님 그렇게 키웠잖아요. 그거 애들한테 얘기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네. 그거 깨달으면 벌써 그 아이들은 이 땅에 살 필요가 없어. 예수님 데려가실 거예요. 철이 들면. 성경은 그렇다라는 거지. 이게 보여야 돼요. 한 구절도 그냥 의미 있게 없게 쓰여진 구절이 없고,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모든 자연 만물에 새가 우는 거, 날아가는 거, 계절이 바뀌는 거, 비가 오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너희를 이처럼 뭐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가 이처럼 보고 있다. 지키고 있다. 돌보고 있다라는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눈이 떠지면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점 이제 철분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예, 자꾸 철이 들어가는 거죠. 예, 볼게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을 제가 조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뭐 하기 전에?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이를 정하시고 우리를 누구의 것으로요?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가족으로요. 예, 최초자 모든 자연 만물의 모든 위대한 피조물 중에 우리만, 천사들도 아니에요. 우리만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모아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죠?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흙수저, 금수저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거를 우리만 모르고 자연의 모든 만물은 뭐 하고 있었다? 알고 있고 천사도 부러워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에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에게 별로 중요치 않아. 자꾸 세상에 대한 거 썩어 없어질 것에 자꾸 눈을 돌리게 거짓에 속으니까요. 자, 그래서 한 점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뭐 하셨다? 작정하셨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뭐로 설명드렸냐면 누구 닮도록? 예수님을 닮은. 근데 이게요, 밑에 보세요. 로마서 8장 있죠? 거기 29절에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그 아들의 형상을 뭐 하기 위해서?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뭐 했어요? 정하셨어요. 위에 나왔잖아요.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뭐가 되도록? 예, 한 형제가 되도록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고, 이방인이지만 여기선 어쨌든 택하셨고, 그리고 한 점 흠도 점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닮고 그 예수님을 배우고 그 형상의 모양대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뭐 하시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양육하는 양육의 목적이 누구를 닮아가는 거다? 예수님 닮아. 그래야 한 가족이 되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아주 정확해요. 예. 자, 볼게요. 또 이어서. 그리고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그 모든 계획, 그때부터가 벌써 우리는 그분의 뭐라고요? 뭐에? 사랑 속에 쌓여있는. 근데 이걸 모른다, 그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들이 어떤 거를 준비하고 했는지를 전혀 몰라. 아빠가 담배 피다가 끊은지를 몰라. 누구 때문에 끊은지를 몰라. 그 사랑인지 못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벌써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여기 써놓은 양육일지에는 사랑에 뭐한 거다? 쌓여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의 출신, 성분, 환경 이거 논하지 마세요. 논하지 말고 뭐를 보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많은 걸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연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 자꾸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는 것이 자꾸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용해서 내 욕심을 찾고 땅에 뭔가를 이거는 거짓말인지 아는 거예요. 가짜 복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만 자꾸 얘기하고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거 갚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처럼 사랑했는데 여러분 뭘 드립니까? 이딴 소리 하는 거. 예수님은 처음부터 뭘 바래요?
바라는 거 없어요.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라. 바르게 양육만 받고. 그거예요. 툭툭툭.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거 딱. 그런데 왜 거기다 인간들이 포장을 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처럼 해놓고 자기네들이 뺏어서 사입이나 이단들, 교회도 자꾸 그런 쪽으로 흘러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요. 자, 봅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 대신 뭐 하셔서 죽게 하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뭐 가족으로 그러니까 이 자체가 바로 쌓여 있는 거고 이 계획을 뭐 하신 거다? 이 계획 안에서 모든 게 진행된 거다. 그러니까 그분을 만물의 주인으로 섬겼는지 여겼는지 안 여겼는지는 바로 이 뜻에 맞추어 이 뜻을 깨닫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과 원하심 이것을 알고 그 뜻 안에서 존중해 가느냐 안 가느냐로 다 예수님은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더 깊이 있게 포커스를 정확하게 맞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으로 여긴다라는 거. 아니 세상 사람이나 뭐 또 아니면 조금 저기 한 사람들은 천직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뭐 주관하고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다 인정을 해요. 유대인들은 인정 안 했을까요?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고 뭐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아버지로서 그분의 뜻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의무나 율법이나 내 어떤 내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는 거였다라는 거지. 그것으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예요. 어떤 의미로 교회를 나오고 어떤 의미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의도와 예수님은 이걸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거기에 자꾸 주파수를 더 깊이 있게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꾸 다른 세속적인 생각이 나 속에 자꾸 틈타거나 뭐를 붙잡으라. 그분이 나를 향한 뭐를? 사랑을 붙잡으라. 사랑은 계속 진행이고 계속 깊어져 가고 키워져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어저께 결혼식이 있었지만 세상의 사랑은 처음에 연애할 때 뜨겁고 결혼하면 막 극치를 달리다가 대체로 2, 3년 지나면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의리로 살고 자식 낳으면 뭐 이렇게 가면서 어느 시점이 되면 결혼이니 뭐 요즘 세상은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해서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그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 나이가 들고 이렇게 되어져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과의 아내의 사랑도 더 깊어질까요? 깊어질까요? 세상 원리를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원리랑은 전혀 누구의 사랑 안에 있으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너 주름살이 없다가 생기고 뭐 찌그러지고 이래도 전혀 옛날에 어른들이 있어요. 사랑에 빠지면 꼼보도 이뻐 보인다 그런다. 이렇게 옛날에는 그게 있었다죠. 이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꼴보기 싫은 게 없어져 가는 거예요. 미영 집사님 그러죠? 우리 알고 보면 꼴보기 싫은 게 각자 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맞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이 그게 달라지게 되어져 있고 그게 정상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따로 뭐 부부 학교 또 무슨 학교 아버지 학교 이런 거 안 해도 진짜 진리대로 말씀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려고 그러면 자꾸 극률해지고 이렇게 자꾸 생각들이 자꾸 예수님의 생각으로 달라지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정상적인 거고 성경적인 것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에 보면 아까는 천지 창조 우리를 위해서 천지 창조를 하신 그 계획이라는 그 자체도 그분의 사랑에 뭐하여 있는 거고 쌓여 있는 것이었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대신 죽어서 우리를 살린 그것은 6절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놀라운 은총과 뭐라고요?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뭐 하는 거다? 쏟아 부어준 거다. 십자가의 사랑은 사랑에 뭐라 그랬어요? 극치.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을 쏟아 부어준 것이고 사도 요한은 사랑에 뭐라고? 극치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의미예요. 다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다 사랑이에요. 다 모든 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돼서 너무도 커서 이걸 또 한 번 강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우리의 죄를 뭐 하려고? 없애시려고 아들의 피를 흘리기까지 하셨고, 그것으로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예, 죄에서, 세상에서, 악에서 구원하신 건데, 그 구원은 위에 지금 에베소 1장의 말씀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뭐 되게 하는 것? 한 가족 사게 되게 하십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거기서의 표현으로는. 이해가 가세요? 자, 그리고 요한 1서 4장 봅니다. 요한 1서 4장의 핵심은 하나님은 뭐다? 아까 사랑이시다. 예. 그래서 사랑은 누구에게만 속한 것이다? 예, 하나님께만. 그래서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령, 아급의 사랑의 본성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계획과 모든 진행은 뭐일 수밖에 없다. 사랑을 나타내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 자, 봅니다. 9절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줌으로써, 자, 나와 있죠.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뭐하고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 얘기예요.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하는 거, 만물을 짓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또 아들을 보내서 죽인 이 모든 스토리의 모든 내용이 우리에 대해서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했다. 이만큼 사랑했다. 이렇게 이래서 사랑했다. 계속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얘기 빼고 다른 얘기하면 이거는 좀 심각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아무리 봐도 이 얘기밖에 제가 들려드릴 이유가 없어요. 내 머리에서 내가 하는 설교가 아닌 이상 전달하는 중매자의 입장에서는 맨날 이 얘기만 주는 걸 어떡하겠어요. 재료가 맨날 이거밖에 없는 걸. 그럼 뭐 또 카레 먹는 거지 뭐. 응? 곰국 먹는 거고 일주일씩 막. 그것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이죠. 네가 끓여 먹어 이런 거보다는. 어쨌든 다 볼게요. 자,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뭐로 되어 있다고요? 참사랑. 예, 아가페 사랑.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뭐였다? 극치였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이 사랑을 통해서, 이 양육기 일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사랑의 극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뭐 하는 사람이 되도록,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게 예수님의 한 가족 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배워서, 그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닮아서 실제로 사람들끼리도 뭐 하는 거? 사랑하게 되는 것. 그래, 이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강력한 그 사랑에 대한 걸 깨닫고 느끼고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결국은 이룰 수 없고 끝까지 예수님의 뜻하신 대로 예수님의 보좌 우편까지 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뭐요? 알고 믿었노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뭐니까? 와, 이거예요. 이거. 다른 답이 없어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 사랑이라는 걸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뭐 하는 거? 믿게 되는 거. 이게 진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 밑에 그 전에 에베소서 1장 아까 4절 5절을 하면서 5절 6절 7절까지 하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의 보충으로 다른 성경에 있는 요한 1서 4장과 또 그 4장을 제가 거기 안에 첨부한 거고요. 다시 에베소 1장 4절 5절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 하면 7절 8절에서 어디로 넘어갈까요? 10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에베소서 1장에 몇 절을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요? 10절이에요. 10절. 그래서 때가 차면 사방에서 모아서 우리를 모아서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1절 이처럼 모든 일을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뭐 됐어요? 지금 에베소 1장만 봐도 계속 반복하고 있죠. 반복해서 확장해서 설명하고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 성경은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볼게요. 자, 더
우리를 처음부터 12절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뭐하고 찬양하고 우리를 위해 이러한 무슨 일? 위대한 일. 계속 위대하대요. 네.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하나님께 뭘 하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우리를 왜 지었느냐는 게 나와요. 이사야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로 그분을 뭐 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근데 뭘 찬양하라는 거예요? 뭘? 네. 오늘 지금 이거 보세요. 거기 에베소 1장 12절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뭐하고? 예, 이런 거예요. 이 만물의 주인으로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것을 가치를 알고 깨닫고 그것을 항상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를 몰랐단 말이에요. 종교의 신으로만 계속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이 얘기까지 꺼내신 거예요. 전혀 이걸 깨닫으면 세상에 속하는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것으로만 찬양하기도 우리는 침이 마를 정도로, 예, 이건 하게 수밖에 없는 정확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양육받으면서 예수님의 이 창세전부터의 이런 사랑의 모든 과정을 깨닫고 느끼는 순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찬양하시고 영광을 돌리시고 많이 감사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나를 지으신 이유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요한 1서 5장 2절. 자,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예, 주권자로 여기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또 뭐하고 순종하고 있는가는 뭐로 아신다고 예수님이 답을 먹이신다고요?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로서 예수님이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이 만물의 주인으로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 그 뜻대로 창세전의 계획대로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서 그대로 뜻대로 진리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안 하느냐는 다른 것으로 예수님은 측량하지 않고 전도 많이 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전재산을 팔아 교회에 드리고 뭐 구제하고 뭐 목숨을 이런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그 뜻대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대로 원하신 대로 우리도 사랑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 가는 것으로,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 1차적이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을 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1차, 예, 그들을 얼마만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없는가로 다 예수님은 그걸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은사가 나타나고 전도하고 뭐하고 뭐 다 방언 나타나고 예언 나타나고 다 해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이 없다. 왜 그런지를 이제는 좀 더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8절을 볼게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또 나왔죠? 다 이거죠. 예, 로마서 8장을 봅니다. 자,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아까 위에 로마서 8장 위에서부터 쭉 보면, 예, 창세전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아버지와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자녀이면 뭐들 같은 상속자여 고난을 두고 영광을 누리, 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뒤에 성경 로마서 8장 끝에 가서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잘 보세요. 8절에. 자, 8장에. 이 로마서 8장 지금 요 32절, 34절부터 요 38절까지의 내용 중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에 대한 사랑의 강력한 표현들이 몇 번 나오냐면 몇 번 나온다고요? 10번 나와요. 내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또 존재 자체로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차별하면 안 돼요. 뭔 말이냐면 세상의 조건과 환경으로 왜 내 꼬라지가 이렇지? 저 사람은 저렇고 뭐 우리 형은 뭐 똑똑한데 나는
그런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나를 얼마나 존재 가치 있게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성경으로 이렇게까지 일지로 기록해 놓으셔서 이 성경의 모든 것들이 나에 대한 뭐다? 사랑에 대한 기록이다. 사랑에 대한 표현이고 사랑의 나타남에 대한 내용이라는 걸 이렇게 구구절절 써 놓으셨다라는 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뭐 했어요? 내주셨어요. 무엇인들 아깝다 하시겠습니까? 34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뭐예요? 살아나신 분이. 계속 같은 얘기지만 반복해서 우리를 향한 뭐를 나타내는 거죠? 사랑이에요. 지금은 하늘에 올라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세요? 강구하고 계세요. 왜요? 왜?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중보자로. 그러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 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아들 창세전부터 사랑이었고 아들 예수로 확증하셨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건데 이것을 자꾸 문제가 되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건 없는데 누가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미혹돼서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 사랑의 강력한 그것을 알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요. 이게 훤히 그려져요.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 내용 안에도. 자, 우리가 어려움이나 재난을 당할 때 또 박해를 받거나 죽임을 당한다 할 때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사랑 않기 때문에 아니에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에 속으면 이게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본적인 사랑을 놓치지 말라는 거지. 굶주리고 헐벗고 위험을 당하고 죽음에 직면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고 있다는 거 하는 거죠.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진리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런 거예요. 도살당할 양처럼 취급당하며 살아갑니다라고 성경에 그럴 환경에 처해서 갈 수 있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결국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모아신 사랑하신 사랑이 아까 극치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하게 될 거다? 큰 승리를 거두고야 말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떼어놓으려고 별짓을 다 해도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만큼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간다라면 반드시 뭐하게 될 거다? 그분의 사랑으로 이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뭐합니다? 확신.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내용이 바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처럼 그 사랑에 대한 그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그러면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그래서 나를 성경에서 배웠다고 나오죠. 그렇죠? 성경에 안에서 몰랐을 거예요. 자, 그 어린아이 찬양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은. 자, 볼게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뭐 여기다 다 갖다 붙여도 돼요. 모든 거다. 그러나 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뭐에서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이걸 의심하지 마. 창세전부터 사랑이었다라는 걸 절대 놓치지 말라. 이것을 붙들어야 기꺼이 우리는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계속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싶은 거야.
근원 문제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사랑이 아직도 내 속에 깊이 있게 뭔가 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구하는 건 날마다 많이 끊임없이 부족함이 없어요. 그건 구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는 뭐라고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길이 없는 자비라고 돼 있어요. 아까 사도 바울하고 좀 표현이 틀리죠. 이 사랑에 대한 표현을 헤아릴 길이 없는 자비, 사랑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뭐 나게 하는 거요? 거듭나는 무슨 권?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건 특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뭐 되는 것? 한 가족이 되어 영원한 희망을. 아까 에베소 1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과 같아요. 여기 특권이란 말이 더 강하게 강조되었고, 아까 사도 바울은 대신 예수님을 죽게 해서 우리를 뭐 삼는 것? 한 가족. 지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해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뭐가 되는? 한 가족이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다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근데 골로새서 3장 볼게요. 자, 그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부름받고 만물의 주인으로 여기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향, 그 특권을 누리게 되는 그 특권의 내용, 그것이 무엇이냐면 골로새서 3장에 나왔어요. 뭐냐면 새 사람은 계속해서 옳은 일을 더욱더 배우려 하고 새 생명을 창조하여 주신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그 사랑에 신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려고 부단히 뭐 하는 거예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반응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으며 보세요. 여기 나와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이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 깊은 사랑과 배려를 입고 있는 뭐다? 사람입니다. 이게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항상 이 속에 있어야지만 성경대로 갈 수 있어져요.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뭐 하십시오? 대하십시오. 내 인격이 아니라 누구의 것으로요? 예수님의 것으로. 겸손하게 온유와 인내로 관용을 베풀어. 다 이 누구의 인격이에요? 누구의 성품이에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누가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랑에 의해서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온 과정,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 모든 게 다 이걸로 다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것을 나타내는 거. 언제나 남을 뭐하고 용서하고 원한을 뭐하시고 품지 마십시오. 나와요. 주께서 여러분을 뭐하신 것처럼. 와, 정확하네.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성경의 이 의미와 뜻이 깨달아지고 느껴진 만큼 우리는 달라지고 변화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정확하게 성경의 의미를 좀 아시겠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뭐 하시고요? 용서하십시오. 누구를 살리는 방법이 이게 내 영혼이 사는 방법이에요. 내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14절 무엇보다도 뭐한 거? 중요한 거. 성경은 이렇게 사랑에 넘치는 생활을 하는 일입니다. 내 사랑이요, 예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에요. 누구의 사랑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입고 있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살아가고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해놓은 거. 교회는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전달받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면 고개를 갸우뚱하고 돌리셔야 돼요. 다른 얘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처음 팩트가 이것밖에 없어요. 홍길동전, 춘향전의 그 주제는 딱 아는 것처럼 토끼와 거북이의 그것의 주제는 딱 알잖아요. 그죠? 성경 그러면 딱 이걸로 딱 각인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로 제 개인적으로. 다른 얘기는 그건 다 곁다리인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나머지 것들이지 그걸 빼고 자꾸 다른 것으로 하고 있으니까 전혀 예수님 것들이, 예수님다운 것들이 또 예수님을 생각할 일도 없어지는 거죠, 자꾸. 자, 볼게요.
그러면서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랑은 모두를 뭐하게 해요? 완전하게 예수님을 닮게 하고 완전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뭐다? 띠입니다. 사랑 외에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예. 15절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가 항상 예수님을 말미암은 이것들이 사랑이죠. 항상 여러분의 마음과 어디에요? 생활에.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은혜와 긍휼과 이거에 내 생활과 모든 것에 젖어들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기도를 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몸의 지체가 된, 다시 말하면 어디의 역할이다? 무슨 회? 무슨 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의 성도들의 역할이에요. 지체가 된 여러분의 뭐고요? 책임이고.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까 뭐라 그랬고요? 우리가 이제 특권으로서 그 길을 가는 건데, 그 특권을 가기 위해서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뭐다? 책임이다.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다예요. 여기에 맞추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리고 항상 뭐 하는 생활? 감사하는 생활. 항상 뭐 하는 생활? 항상 뭐 하는 생활? 이것밖에 없어요. 제대로 성경을, 제대로 이 사랑의 가치를 알면 전혀 다른 게 나올 게 없어요. 항상 무슨 생활? 에베소 5장에도 나오잖아요. 세상 쓸데없는 얘기, 세상도 이런 얘기 할 바에는 항상 뭐 하는 얘기 하라고요? 감사하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되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 사랑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뭔가 이게 되어지지 않고 이거를 놓치면 여러분 어떤 땐 감사, 어떤 때는 안 감사,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건 감사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범사에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로마서 2장 29절. 예, 아까 특권이요 의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참 유대인이라는 건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인데, 그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좀 더 제가 이 뜻을 의미로 가지고 얘기하자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사람, 볼게요. 참 유대인이란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 그랬잖아요. 이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관계를. 그 말이에요. 그것에 깨닫고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어떻게 된 사람? 변화된 사람을 찾으신대요. 그의 생활이 뭐 된 사람? 변화된 생활이야말로, 사람이야말로 비록 사람에게는 칭찬받지 못한다 해도 누구는 칭찬하신다? 예수님은 칭찬하신다. 이 말에 숨어져 있는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든 것을 그것에 우리가 뭐해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그것에 의해서만이 완전히, 아까 온전히 매는 띠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으로의 그 열매가 그 특권이면서 우리의 뭐고? 책임.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보시기에 쓸모있는 사람, 예수님의 한 가족 된 사람 같은 얘기예요. 성경이 아주 더 쉬워질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볼게요. 예.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다른 얘기할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십자가 외라는 건 예수님 우리를 향한 뭐 외에? 사랑. 얼만큼 사랑했느냐, 왜 사랑했느냐, 어찌 사랑했느냐, 이거 외에는 얘기하고 떠버릴 게 없어요. 우리 지체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면 결론은 무슨 얘기밖에 없던가요? 누구 잘난 사람이 하나도 없네 보니까.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은 좀 잘난 것 같았는데 들어보니까 아니야, 내가 착각하고 있었어. 잘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저부터 시작해서 잘난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누구 없이는 살 수 없는 예수님이 옆에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낭떠러지에서 밀지 말고, 예, 힘도 이렇게 오래 이렇게 밀을 때 제대로 밀어야죠. 끌 때 타이밍을 잘 끌어줘야죠. 하여튼 그렇게. 뭔 말인지 알겠죠? 초점이 한 가족 되는 게 전부라니까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가정도 소중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교회에 잘못 이 교리를 하면 가정을 교회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일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잖아요. 하나도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성경은 안 맞아떨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볼게요, 어쨌든. 그래서 이 뭐 때문에
이 뭐 때문에? 이 십자가 때문에. 예. 이 십자가라는 건 위에 나의 모든 거예요. 우리 대신 주고 창세전부터 계획된 거잖아요. 이건요, 벌써. 대신 죽게 하셔서 사랑의 극치,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삼아 주시려는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에 온갖 일에 뭐를 하고요? 흥미를 잃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사랑의 가치를 알고 이 사랑이 뭔지를 깨달으면 세상 어떤 것을 싸들고 와도 이 마음에 감동이 안 생겨. 거기서 즐거움과 행복 그 조건이 되지 않아. 그냥 필요하니까 뭐 하고 하는 거지. 그건 뭐 있으나 없으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 십자가 때문에 맨날 십자가 걸고 다니면 되겠네. 아까 지금 얘기했던 이 모든 사랑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느껴지고, 예, 그 것으로 인해서 다른 걸 사랑하라고 해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볼게요. 예, 하여튼. 잃어버렸고, 이 세상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사단이 미혹할 거리가 없네.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뭔가 욕망이나 뭐 이런 게 살아있으면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그걸 갖고 자꾸 가져와요. 자식에 매이면 자꾸 자식의 뭔가를 자기 명예가 아직 좀 뭐 이렇게 있으면 막 그걸로, 또 자기 어떤 그 공부에 대한 한이 있는 사람이면 자꾸 그런 것으로 막 세상의 수많은 모든 교보제를 다, 모든 걸 다 동원해 가지고 우리는 뭐 하려고요? 십자가의 사랑에서, 예수님의 사랑에서 뺏어내 가려고 모든 전략을 쓴단 말이에요. 지금도 작전 회의 중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이 사랑의 소리를 못 듣도록 딴 생각 주고 뭐 하고 이건 이제 요 시리즈 끝나면 이제 그 얘기까지 다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예. 그래서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나 사단이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관심 안 가져주면 땡큐죠, 우리는 뭐. 우리는 땡큐죠. 그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변하잖아요. 내 주변에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나를 자꾸 열받게 하던 대상, 그 속에, 그 영이 그러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나에게. 내가 바로 쓰면 그 안에 장난치던 영이 재미없어서 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원리가 그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15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으로 변화를 받아 뭐가 되었느냐? 세상.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가치와 낼 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는 것, 새 사람 되었다라는 것, 그 사랑의 길을 따라가느냐는 것이지. 사랑의 무조건 이걸로,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앞에 모든 행위의 근본은 뭐였다?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 이거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남녀끼리 결혼을 해도 나중에 어떻게 되는 한죠? 처음부터 전략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만나고 결혼해야 돼요? 사랑으로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우리는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자, 빌립보서 3장 7절을 볼게요. 이제 사도 바울이 모든 것, 세상에 속한 모든 것, 자기를 위해서 있었던 모든 것, 하여튼, 예, 세상에서는 꼭 필요하고 유익하고 쓸데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시온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모든 것, 시온이가 잘 지금 견디고 있죠. 시온이도 이 사랑 때문에 견디고 있는 거예요. 빨리 뭐 하고 싶은데. 이 사랑의 소리가 전해져야 되니까. 빌립보서 3장을 제가 왜 계속 강조하느냐 하면, 예, 이 안에도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것을 알고 깨달으니까 이건 다 배쓰레기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여러 단계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 볼게요.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의 모조리 뭐예요? 내던진 것도 옆에 보세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기 위해서. 그쵸. 그분의 사랑에 대한 거. 자, 또 밑에.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모든 것을 했어요? 내버렸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를 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주니까 더 쉽죠? 예. 또 계속 예수님이에요. 와,
이야, 이거 외에는 더 이상 내가 뭐 신경 쓸 게 없겠구나. 이거 외에 전부구나라고. 예. 나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내던졌습니다. 계속 던진 걸 얘기해요. 또 왜 그러냐면 참으로 그리스도를 뭐하고 알고, 예,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 옆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 모든 것,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전능한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고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일입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해서 같이 죽고 같이 살고 같이 참여해서 예수님을 알고 또 같이 어떻게 돼서 죽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을 같이 완전히 예수님에 빠져 있는 사람이네. 전도나 이 자체 사역 사명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휩싸여서, 예,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배우는 것, 양육받기 위한 것. 성경이 좀 더 선명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심령에 장착해 놓으면 거짓 복음을 금방 분별할 수 있어요. 다른 잡소리, 여러분, 저거 잡소리라고 금방 알 수 있어요. 예. 자, 볼게요. 그러면서 12절, 예.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공부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거예요. 예.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아요. 겸손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뭐 해야 되고 깨달아. 아까 그쵸? 예, 사랑이죠. 그리스도께서 내게 바라는 사람이 될 그 나를 뭐해서 예수님이 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한 가족. 뭔 말인지 알죠? 다 똑같은 얘기예요. 계속 뭐 할 뿐입니다. 노력할 뿐이에요. 13절. 아직 나는 그의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데 내 모든 뭘 기울여요?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뭐 옛날에 어떻고 뭐 상처든 쓴뿌리든 잘 나갔든 그건 다 의미 없어요. 오늘과 앞으로 달려갈 길이에요. 자, 볼게요. 하지 않고 14절. 표대를 향해 상을 타려고 예수님과 한 가족으로 맞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처럼 전에도 여러 번 당부한 일을 지금 다시 눈물로 호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세우면서, 야, 예수님, 귀신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창조주인 줄 알고 다 알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다 알고 다 아는 그 정도, 교인된 정도가 아니라, 볼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뭐하는 사람? 전혀 사랑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멋대로 헛되이 막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그렇게. 19절.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교회 다니고 아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세우는데도 뭐만 남아있대요? 영원한?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원수로 살아가니까.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것이고 그 사랑에 젖어 살아가는 것이어야 되는데, 경험했다고 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다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 것 사랑하고 세상에 마음 두고, 이게 십자가의 도의 뭐예요? 원수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세우고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느냐 아니냐. 밑에 보세요. 예, 볼게요.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적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을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수치스러운 것, 세상에서 다 쓰레기고 배설물인 것인데 그런 거 자랑하고 자기 의의를 자랑, 이런 것들이에요. 예, 자, 그것을 대단한 것인 양 뭐하는 자들?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이 세상의 일에만 뭐예요? 마음을 쏟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한 반대로, 그러나 우리의 고향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마음 쏟을 일이 없어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자꾸 해야죠,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구세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뭐하고 있어요? 소망 정도가 아니라 여기는 대망까지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의 원수로 살지 않는 것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삼아서 같은 영광 가운데서 하늘에서 함께 누릴 그날을 그 기대를 생각하며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뭐 지금은 주일이지만 이 모든 것들 이것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가치와 사랑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달으면 계속 무엇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응원하고 기다리고 계신 안식처에서 빨리 와서 나랑 함께 안식하자라는 그것을 향하여 계속 스데반이 본 것처럼 스데반이 보좌에서 스데반을 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거기 다른 것에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있지 않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사랑에 덜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욕망이 있거나 세상에 대한 뭔가가 있거나 그러면 무슨 열쇠를 쓰세요? 천국 열쇠로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느끼고 놓치지 않도록 그거는 수천 억만 번 구해도 요 정도 구했으니까 찾겠지. 아니요. 그거는 영원히 차지 않아요. 그 사랑에 대한 것.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몇 개만 짧으니까 이제 오늘 거기까지만 할게요. 베드로전서 5장.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뭐 하십시오? 왜 맡기라 그래요? 왜 맡기라 그래요? 답이 어디 있을까요? 답이 어디 있을까요? 그 옆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맨 우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왜 도대체 너는 양육받는 데 신경을 쓰고 그 옆에 있잖아. 너만 사랑하고 너만 하고 있는데 왜 네가 다 그걸 하려냐 그 욕심이에요. 늘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을 일일이 뭐예요?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이거 만물의 주인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최대의 적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단이에요. 사단의 공격에 대비해서 뭐 하고 있고요? 정신을 차리고 세상 생각에 빠지지 않고 뭐 하고 있고요? 항상 깨어서 예수님 언제 오실지 또 사단이 어떻게 공격할지에 대한 것들을 내 마음에 항상 영적인 긴장감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사단은 뭐해서 아직도 사단은 배가 고프대요. 고파서 울어대는 사나운 사자처럼 찢어 삼킬 먹이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러니까 뱀파이어는 사람의 뭘 먹어요? 다른 거 안 먹고 그거 먹잖아요. 사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그게 밥인데 그거 갖고 배고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에 속한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밥을 만들려고 그게 뭐냐면 그의 밥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반대예요. 그게 사단의 것은. 우리 속에서 너 돈도 갖고 부자도 되고 유명해지고 막 교회도 성장하고 다 하는데 뭐만 뺏어 먹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사랑의 피, 생명 그 사랑만 쏙 빼먹으려고 그래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걸 몰라요. 자기들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잔인지 마귀의 잔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려고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사랑하지 못하게 사랑의 것만 그것만 싹 빼먹어요. 그러면 겉은 다 남아있죠. 뭐. 피만 싹 뽑으면 겉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어버리잖아요. 오늘 왜 뱀파이어까지 등장하는 거야? 그 정도로 사단은 먹잇감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예수님 아까 그분의 사랑은 의심받을 것이잖아요. 강력한 사랑인데 자꾸 그것을 빼먹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잘 되는 거, 부자 되는 거, 건강해진 거, 뭐 걱정 없는 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찾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안다면 그게 더 유익한 거예요. 볼게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뭐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미혹한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식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람은 늘어나고 막 천진데 교회에 사랑 얘기도 안 하고 너무도 잘 알잖아 이건. 자 고린도서 13장 3절 가진 것 다 가난에게 나눠주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해도 뭐가 없으면 왜 그런지 알겠죠 이제는. 마태복음 7장 22절 심판 때에 많은 사람이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뭐하고
전하고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랑 없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쫓고 귀신도 쫓고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희는 내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물러가라.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 자기 욕심으로 했다. 오늘의 마지막 신명기 8장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뭐해서 교만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할까 봐 그 하나님의 뭐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 그래서 이것 때문에 출애굽기 13장에는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에 뭐가 되라? 표. 뭐가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5대 절기를 지키라고 한 이유가 뭐 잊지 말라고? 사랑을.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뭐 하는 거? 그분이 나를 사랑한 사랑의 가치를 깨달으라는 의미이고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항상 그 사랑을 또 행동하고 삶의 속에서도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는 것들. 그러니까 표와 이것으로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여기에다 뭐 한다고요? 인친다고요. 666으로. 생각과 모든 삶의 것을 뭐가 없도록 그 안에 사랑. 이거의 666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무엇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접근을 한다. 빛의 천사로 양의 탈을 쓰고 여러분 속에 뭘 지켜야 돼요? 사랑. 눈 뜨자마자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사랑에 빠지세요. 그냥 사랑, 그냥 사랑. 미영 집사님이 이쁘게 화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생각하셔야 되냐면 안수 집사님은 예수님의 사랑 이쁘게 만들어준 우리 다 누구의 뭐로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도 유지하고 사랑 때문에 오늘도 내가 이렇게 하고 그 사랑을 놓치지 말기 사랑을 빼앗기지 말아야지. 이것이 되어져야 어느 순간인가 자연스럽게 주인의 자리가 누구에게 가 있어요? 예수님께 가 있어요. 하여튼 오늘 이게 끝났어야 되는데 하여튼 노아까지 가야 끝나요. 노아가 마지막 이 부분의 포인트예요. 하여튼 한 1, 2주 더 하겠지만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